5장 1절에서부터 14절 어린 양의 승리와 두루마리 취하심,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 2편.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5장 2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은 5장 1절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5장 1절에서는 두루마리 내용,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넘겨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모습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 단계로 옮겨졌다. 그리고 완성 단계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를 대행하시는 역사는 승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일이죠. 요한은 거의 AD 95년경에 계시록 썼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한 6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여기서 지금 그때 일을 그 하늘의 상황을 재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적 사건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적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5장과 12장에서 예언의 핵심, 중심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은 단순하게 4장 이후에 연대기 순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적 사건과 현재적 사건, 미래적 사건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봐야 계시록의 환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교회 구원과 신앙 원리로 적용되어야 될 모든 예언의 핵심이 됩니다. 계시록에 있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된 과거적 사건이라도 이렇게 예언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사실상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미 그들이 믿은 그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든가 인물, 제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직접 경험하는 가장 큰 예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속 적용되는 예언의 사건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신구약 시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든 전 성경에 있어서 예언의 핵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어린 양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장의 선행사는 24장로들입니다. 네 생물에는 걸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24장로가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24제사장, 24찬송 인도자에 상응하는 천상적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향이 12개의 진설병과 함께 나란히 빛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향은 나중에 이제 병에서 대접으로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 부어지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은 향이 채워진 목이 넓은 금접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숟가락이나 잔, 병과 함께 나란히 빛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입사 장로의 모습은 이들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편 141편 2절을 반영합니다. 거기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반영되어서 여기 지금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되어지는 저녁 제사같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장 8절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이 떼어지고, 그럼으로써 세상 심판을 통한 교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루마리 인땜의 핵심은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5장 8절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 심판을 통한 교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째 인땜의 상황을 묘사하는 6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일곱째 인땜의 상황을 묘사하는 8장 3절에서 4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로 잘 뒷받침이 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교회 구속 성취가 세상 심판을 통해서 성취되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요한 당신은 황제숭배죠. 그 우상숭배 거절로 인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구속 계획 성취가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죠.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그 출애굽의 구속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구속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성취하신 구속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4장 11절에서 말하는 옛 노래, 그러니까 창조의 노래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옛 노래인 반면에,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창조의 세계가 파괴된 그 세계를 다시 되돌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어린 양이 십자가의 구속과 승리로 이루어진 새 언약, 새 창조의 세계를 여셨다는 묘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영광 받으신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일부 족속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만국교회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은 죄의 종으로 속박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되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해서 자기 백성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속 성취를 시작하고 실행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국으로 확장돼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신분 왕들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만국 성도들한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1장 6절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을 때 나라는 왕들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실은 20장 6절에서 우리 승리한 교회가 보좌에 앉아서 왕적 권세, 제사장 권세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묘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뒷문장,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문장과 문맥상 잘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승리자한테 약속한 그 만국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받아서 땅에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미 우리 천년왕국 시대, 다시 말해서 복음 시대 동안에 교회는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5장 9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그 인대심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사실과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6장 1절부터 8장 5절의 그 7 인땜의 환상이 바로 교회 구원 완성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4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한가운데에 보좌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에 최측근에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상의 모습,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여기서는 특별히 5장 11절 12절에서는 7중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9절 10절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이 7중 찬양 받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본문 9절 10절과 11절 12절이 평행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평행관계는 어린 양의 죽음의 승리가 두루마리를 받게 했고, 또 주권적인 능력을 갖게 했다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중 찬양은 5장 6절의 사실에 대해서, 5장 6절의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장 6절에서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면 어린 양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7중 찬양은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하늘 성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 자,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의 성취가 창조의 회복을 이룬 새 창조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제 만물의 궁극에 하나님께 드리는 보편적인 찬양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계획의 성취를 이루신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적인 반응이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 생물이 아멘과 장로들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서 4, 5장의 경배가 마감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에 의해서 시작된 찬양이 이제 다시 그들에 의해서 마감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영원한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장 5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4, 5장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4장은 세상에서 약한 자의 통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5장에서는 구속을 통한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고 새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망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세상의 약한 통치자들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교회 완성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 낙원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을 전망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